하시면서 책 받아가시길 부탁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김태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김태권 목사님은 뉴라이프 가족들에게 있어선 정말 소개가 필요 없는 목사님이시지요. 사실 어젯밤에 밤이 늦도록 목사님을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명언도 찾아보고 좋은 글귀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것보다 더 나은 소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권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을 증거해 주실 때 온 성도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윤경 목사님 참 재밌어요. 그렇죠? 만날 때마다 너무 재밌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요즘 보면 어디를 가나 어머니 날은 뭐 꽃도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러는데 아버지 날은 보니까 꽃 따신 분도 한 분도 안 계시고 집에 갈 때 제가 꽃을 사서 제가 스스로 달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그런 불평을 했더니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년 내내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아버지 날 따로 할 필요 없다고. 근데 그 말도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들 축하드립니다. 정 섭섭하시면 가시면서 꽃 하나씩 사서 다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복음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가슴에 새기고 또 우리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오늘도 힘있는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려졌고 또 드려진 공동체의 기도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드려진 기도였던 것처럼 이 시간이 말씀도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복음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또 한 번 깊이 확인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말 한자 영어 가운데 맹인모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손으로 만져보기만 한 4명의 시각 장애인들이 각각 자기가 경험한 코끼리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몸통을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란 동물은 벽처럼 생긴 동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긴 동물이다. 아니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아니다, 코끼리는 밧줄처럼 생긴 동물이다. 그렇게 각각 자기 경험한 대로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두가 다 부분적인 그림일 뿐이지 전체 그림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그 어떤 것도 정확한 그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만 알면서 마치 전체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로 맹인모상,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아마도 우리들이 그리는 그 교회의 그림은 우리들이 경험한 혹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에 따라서 맹인모상처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에서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말할 겁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아니다, 교회는 학교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 말할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라면 아마도 레스토랑의 그림을 그릴 것이고, 교회는 따뜻한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니다, 그거보다는 교회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훈련을 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군대의 그림을 또 그려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것도 틀린 그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로서의 이 전체 그림은 아니라는 점에서 볼 때 딱히 맞는 그림도 없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그림들을 전부 합해서 전부 다 포함하는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OMF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당신의 생각보다 큽니다. Church is bigger than you think 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은 선교에 관한 책이기는 하지만 사실 잘 읽어보시면 교회의 본질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림보다 훨씬 크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 시대의 한 지역에서 한시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로서는 이 지역교회의 개념을 완전히 벗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주적 교회를 반드시 생각하면서 교회의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한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긴 했지만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 우주적인 교회론을 그 안에 다 담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짧은 한 번의 설교 속에서 성경적 교회론에 대한 얘기를 좀 몇 가지를 좀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올해 30주년을 맞으셨다고 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이런 주제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주제 같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제 이 본문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좀 아주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뉴라이프 선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보나마나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말씀할 거예요. 플로톤에 있는 어디에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대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도 건물 또 위치를 교회라고 표현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기 때문이죠.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이것을 이제 교회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라는 용어를 수도 없이 사용할 텐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그리실 그림은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마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엘리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더이다. 다시 질문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강조점은 너희는 이라는 말이에요. Who do you say that I am?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는 누구냐? 교회론과 직결되는 것은 제자도예요. 제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대답을 합니다. 유명한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라는 용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두 용어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즉 언젠가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구원자, 구세주, 그리스도예요.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상 모든 종류의 우상들이나 귀신들은 다 죽은 것들이지만 유일하게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바로 그분, 당신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감탄하시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다. 배워서 배웠나 깨달은 것도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깨우쳐 주셔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죠. 바로 이런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17절 이하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관복음서가 다 이 사건을 기록하는데 17절 이하의 말씀은 마태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제 설교의 핵심도 바로 18절, 19절에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8절, 19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우선 신학적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잠깐 나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반석이라는 게 뭘 지칭하는 것일까? 아마 여러분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베드로 개인으로 취급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 이어지는 교황 체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통 교회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린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근거도 사실 희박하고요. 또 세웠다 하더라도 다른 사도들이 세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도. 또 문법적으로 볼 때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 반석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말을 뜻하는 남성 명사 페트라스이고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실 때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트라라고 하는 여성 명사예요. 같은 대상을 놓고 한 번은 남성 명사를 썼다가 또 한 번은 여성 명사를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어법상 맞지 않은 것이죠. 굳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면 너는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화법이겠죠. 주님은 베드로 개인에게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긴 했지만은 그 신앙 고백은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을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토를 달지 않아요. 거기다 뭐 이런 말 저런 말 덧붙이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즉 여기 나오는 이 반석,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반석은 사도들 전체를 뜻하는 것이고 또 사도들 전체의 신앙 고백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뜻에서 바울은 훗날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코너스톤으로 하는 그 사도들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즉 주님은 베드로가 대변했던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또 그 신앙 고백을 공유하고 있었던 모든 사도들 위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계속 2000년 내려오는 동안에 바로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성경적 교회론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간단하지만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주권. 영어로 한다면 headship 혹은 lordship.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기 주목할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주어가 주님이에요. 내 교회,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요. 즉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다. 그런 말이죠. 주님을 머리로 삼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다. 우리 개개인의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 공동체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주권도 소유권도 주님께 있다. 그 뜻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특별히 신학 성경을 보면 얼마나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강조하는지 몰라요. 바울이 특별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에베소 1장 22절 이하를 보면 또 만물을 그의 주님의란 뜻이에요.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주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골로새 교회도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모든 만물이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 세계의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절대 복종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며 동시에 철저하게 이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적어도 신학적으로는 모두가 다 여기에 동의할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 현실적으로 지역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가장 혼란스럽게 무너져 있고 망가져 있는 부분이 이 아주 심플한 핵심 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교회들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까? 그러고 싶어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짓는 것이겠죠. 근데 정말 그런가 이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도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도하시고 주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정말 그러냐 이 말이에요. 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어떤 제도도 어떤 조직도 어떤 전통도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되는데 실제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인 노릇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교회, 제도가 주인처럼 다스리고 있는 교회, 그 제도 절대로 못 바꾸는 그런 교회, 전통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저는 4년 전에 목회를 은퇴하고 지금 이제 코칭을 하고 있는데 뭐 설교 코칭도 하지만은 목회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교회에 부임해 가신 젊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이런 변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전통 함부로 바꾸면 큰일 난다고. 저기 피아노가 있는데 저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고 싶은데 말이지. 어떻게 옮겨야 되죠?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저 피아노 여기까지 옮기려면 1년에 10cm씩 옮기라고. 눈치 안 채게. 갑자기 옮겼다가는 큰일 난다고. 아니 피아노 일로 옮기면 어때요? 전통인 거죠. 아마도 저 피아노가 저 자리에 처음 있기 시작할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전통이라는 것이 세워질 때는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타당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가면서 상황이 바뀌면서 아마 바뀌었을 텐데 그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모양만 남는 전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이 주인이 되어 있는 교회.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모자르겠죠. 우리들의 질문과 우리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주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죠. 주님이 교회에 정말 주님이 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을 뭐 목사님들도 질문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너무 쉽게 어떻게 how to라는 방법론을 찾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또 검토, 끊임없는 반추와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쉼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이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고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이런 과제와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추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아니 뭐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을 하고 모일 때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성경의 한 구절이 이럴 때마다 너무 쉽게 그렇게 넘기지 못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보시면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천국 백성이 어떻게 이 지상세계를 살아가는가 하는 데 대한 일종의 지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른편 뺨 맞으면 마동석이처럼 두드려 패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이런 거잖아요. 마동석이 왜 갑자기 나오나. 그래서 한국이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영화가 그 범죄도시 3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한국에서 봤어요. 와, 마동석 씨 이렇게 한 번 치면 날아가는데 시원하긴 합디다. 하여튼 제가 목사로서 은혜 받으면 안 된 영화인데 하여튼 약간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도 스트레스 확 해소되는데 아무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처럼 살려면은 그렇게 살면 이게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이 지상 세계의 삶의 지침인데, 이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께서 설파하신 다음에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결론 내리신지 아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러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지 아니하였나이까. 거기 주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 것인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이미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하는 건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섣불리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겉으로 볼 때 주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이 정말 주님을 높이고 있고 정말 주님을 향해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우리 안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죠.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개인적으로 성도님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절 포함해서 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쩌면 내 삶 속에 정말 드러나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지도 않고, 내가 참으로 높여드려야 될 그 주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고 있고, 교회가 참으로 높여드려야 될 그 주님께 예배의 목적도, 사역의 목적도, 모든 봉사의 그 목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높여지지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참 이상스러운 책 이름도 나타났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여기 바로 얼마 내려가면 있는 좋은 웨스트민스터, 서부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 교수인 마이클 홀튼 교수가 쓴 책입니다. 영어로 Christless Christianity. 이 LESS 하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Christless, 그리스도가 없는 Christianity, 기독교. 기독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음역한 단어인데 기독이 없는 기독교라,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의 뜻은. 이분이 왜 이런 글을 썼나, 왜 이런 책을 썼는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역들과 교회의 많은 모습들을 볼 때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계신가, 정말로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고 계신가 하는 질문을 해볼 때 어떨 때는 많이 퀘스천 마크를 붙여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책 속에서 저 필라델피아에서 참 사역을 잘하셨던 다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고 하는 그분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 저도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목회를 했지만 거기 십장로교회라고 10th Presbyterian Church라고 하는 우리 PCA의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옛날 목사님이세요. 다널드 그레이 바나우스.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을 마이클 홀튼 교수가 여기다 인용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사탄이 필라델피아라는 그 시를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어떤 모습이 될까?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분은. 그러면 술집들은, 사탄이 필라델피아를 장악한다면 술집들은 모두가 문을 닫을 것이며, 더러운 도색물들은 다 자취를 감출 것이며, 깨끗해진 거리에는 얼굴에 웃음 넘치는 보행자들로 가득할 것이며, 사람들의 입에서는 저주나 악담도 사라질 것이고, 아이들은 Yes sir, Yes ma'am 하며 공손하게 말하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매주일 문전성시를 이루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리스도는 선포되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빠져버리고 온갖 화려한 모습으로 성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과 교회의 소유권을 보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정말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인가?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정말 그리스도를 항상 높이고 그분만을 선포하고 있는가? 만일 아니라면, 조금이라도 아닌 부분이 있다면 그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돼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를 얘기하면서 5개 교회마다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다시 회복하라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교회가 뭐냐라고 질문할 때 대답은 교회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구원의 권세를 받은 복음 공동체다 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옥의 권세겠죠. 사탄의 권세입니다. 음부라는 말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자 하는 모든 종류의 반하나님적인 반그리스도적인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력이 얼마나 강한 세력이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이 세력과 싸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하는데 하나님으로 완전 무장을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세력이, 음부의 세력이,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강력한 그런 지옥의 세력이지만 그 세력이 교회를 이기지 못해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당신의 그 권세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에 이 권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은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오히려 그런 권세를 이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 비유죠. 비유. 열쇠가 뭡니까? 자물쇠를 열고 닫는 것이 열쇠입니다. 그렇죠? 마치 그것처럼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지역교회들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열 수도 있고 잠을 수도 있는 천국 열쇠 같은 구원의 권세를 받은 일종의 구원의 공동체, 복음 공동체라는 것이죠. 쉽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해본다면 미국에 들어오셨으니까 한국에 있을 때 다 미국 대사관을 거쳐보셨을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을 거쳐서 여러분이 비자를 받으시든지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것도 여권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 대사관은 광화문이라고는 한국 땅에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야만 미국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달에 한국에 갔다가 잘못 실수해서 백팩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제 아내 여권, 제 여권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여권 잃어버리니까 정말 황당하대요. 근데 다행히도 그 대사관에서 긴급 여권을 만들어줘서 들어올 수가 있었는데 여권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미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대사관이 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은 천국의 대사관처럼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불의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가진 구원의 권세를 발휘하는 복음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로 이 땅에 서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가톨릭과는 다른 차원의 또 다른 차원의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은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또 칼빈은 교회를 참석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죠. 물론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주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형적인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 안에 지역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반드시 포함하고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우리 지역교회가 어떤 교회들이냐, 어떤 존재냐, 이런 구원의 권세를 받은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들이라는 그 용어를 아시나요? 한국의 이 가나안 성도들이 무려 100만 명,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청년층들은
이 크리스찬들 가운데 청년층은 3분의 1가량이 전부 다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뒤집어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은 믿는데, 나 예수님은 믿는데, 천국도 믿고 복음을 다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가나안, 안 나가 성도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이름을 한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을 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런 사람들을 지칭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볼 때 이런 가나안 성도라고 지칭되는 이런 분들에게는 문제가 지옥교회를 잘못 이해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못 믿겠다. 예수를 믿고 복음은 믿겠는데 나는 지옥교회는 믿지 못해서 안 나가겠다. 혼자서 예수 믿겠다. 교회 안 나가고. 뭘 의미합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여기서 구원은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천국 열쇠를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기에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땅의 교회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들이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아무리 잘못하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 지상교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부족하지만 반드시 주님의 권세로 승리할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딱 하나 이유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20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너희만 알고 있어라. 말하지 말라. 왜?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말라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 제가 이제 21절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음 단락으로 넘겨지는 것 같지만 저는 21절이 그 앞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이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사의 클라이막스인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교회와 이 복음의 아주 밀접한 관계를 여기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뭡니까? 개인적으로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공동체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이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세력을 때려잡으시고 사탄의 권세도 짓밟아 버림으로 인해서 완벽한 승리,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셨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이 복음,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승리를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기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기신 승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이죠.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 다윗이 나타나기 전에는 벌벌 떨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승리에 다 같이 동참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승리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승리를 포함시키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실을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부족한 교회였습니까? 편지를 읽어보면 다른 서신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전서는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드디어 부활을 얘기하시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항상 주일에 더울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교회 그 부족하고 모자라고 정말 싸움방, 오늘날의 모든 지역교회의 그 모든 부족한 모습을 총집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일일이 다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마지막에 바울은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로마 그 황제를 섬기고 있었던 온갖 그 당시에 올림퍼스 신에서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던 그 땅에 세워진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복음을 쫙 얘기한 다음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끈히 이기느니라. 완벽한 승리.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 고린도 교회라는 이 공동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그 승리를 붙잡고 교회는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힘있게 영광스럽게 달려가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먼저 경험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은 이미 받은 구원을 감격하면서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한편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그날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사이에서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발휘하면서 구원의 권세를 발휘하는 이런 복음의 공동체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널리 펼치면서 우리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은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 개인에게만 적용하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이라 이 말이죠. 지상교회들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부터 우선 시각의 교정이 필요해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성도로 지칭을 받지만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완성의 날까지 안고 갈 큰 현실적인 과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뿐이에요. 계속 이 죄가 씻어지긴 하지만은, 저는 지상교회의 가장 큰 과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과제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스스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루어진 영광스러운 그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보지 못한 채 너무 초라하게 보여지는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생기는 거라 이 말이죠. 물론 틀린 모습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지상교회들이 무슨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나 합니까? 천국 백성들이 모였다지만 온통 죄인 집단들처럼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자주 무너지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천국 열쇠를 가진 무슨 천국의 대사관이다, 구원의 권세를 가진 복음의 공동체다, 이런 말들이 온통 미사여구처럼 생각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깨지고 망가지고 어떨 때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 많이 있죠. 차 콜슨, 그분은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을 쓰면서, 영어로는 The Body라는 책을 쓰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소비자의 취향이나 맞춰주는 소매점들처럼 전락되어 버렸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은 하지만 거기에 동의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너희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닫히는 이 놀라운 열쇠를 너희들 손에 부여해 주었다.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성도들의 모습이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교회를 향한 세상의 이 비난이 아무리 빗발같이 몰아쳐도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권세를 받은 위대한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이루신 승리 속에 우리를 동참해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신 복음의 승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완성될 날이 있어요.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게 보여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 지상교회의 모습 있지만 재미있는 것이요, 그런 나약한 나, 초라하게 보이는 여러분, 지상교회들, 이걸 통해서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갑자기 거대한 항공모함이나 최첨단 무기를 장착한 구축함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10,000명, 20,000명, 10만 명, 50만 명 되는 그런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룻배 같은, 초라한 돛단배 같은 그런 배들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그런 비유를 사용합니까?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1939년 9월 1일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2차 대전이 시작됐죠.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듬해인 1940년 5월 10일에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그때 영국군을 포함한 연합군 40만 명이 유럽에 상륙을 해서 독일로 진격을 하다가 그만 밀리고 밀려서 탱크 부대에 프랑스 해안에 갇혀버리게 됐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이 뒤에는 이제 바다입니다. 앞에서는 탱크 부대가 몰려옵니다. 연합군 40만 명, 영국군 전체를 다 동원한 것 같은 그런 33만 명의 영국군과 또 다른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벨기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연합군이 모여 40만 명이 동안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고 그 해안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좀 지나면은 몽땅 다 몰살당하든지 아니면 다 독일군의 포로가 될 판이었습니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군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수심이 너무 얕은 곳이라 군함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전부 다 죽든지 아니면은 포로로 잡히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학자인 로버트 툼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만일 이 모든 40만 명이 전멸되거나 포로로 잡혀버렸다면 영국은 독일에 항복했어야 될 것이고 독일은 유럽을 점령했을 것이고 2차 대전의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이다. 왜냐? 무기는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군인은 재생산이 불가능해요. 어느 날 갑자기 10살 먹은 아이한테 총 들려서 싸우게 합니까? 그 40만 명 죽으면 연합군 다 몰살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40만 명 중에서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명을 구출하면 기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방금 수상에 오른 윈스턴 처칠이 라디오 방송에 대고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라고 하는 작전을 터뜨립니다. 그 별 작전이 아니에요. 방송에 대고 전 국민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배, 군함이 갈 수 없습니다. 민간 배들이 가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오. 그 수상의 한마디 호소에 고깃배, 놀이배, 돛단배 1200대가 달려가요. 그리고는 3만 명 구원하면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33만 명이 다 구출됩니다. 그래서 그 해안 이름을 따라서 던커크 스피릿, 던커크 미러클, 던커크의 기적이라고 하는, 몇 년 전에 영화도 나왔죠. 던커크라고 하는 영화.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고깃배들, 놀이배들, 불과 10명, 20명밖에 타지 못하는 돛담배들, 이게 지역교회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왜냐고요? 주님께서 이미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승리에 우리 모든 교회들을 동참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빌립보 1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는 지상교회라서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완성을 향해서 갑니다. 언젠가 뉴라이프 선교교회도 이 지상에서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을 30년 전에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신 복음의 역사를 하나님 나라 완성될 때까지 계속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결론인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러므로 교회는 승리할 것이다. 오늘 30주년을 맞으신 귀한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이 귀한 비전이 아름답게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에